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서울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요만한 강아지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강아지를 보고 엄마야 엄마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개 엄마를 신방 왔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 엄마고 개 아버지가 돼서야 이거야 어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요즘 광탄이 뒤집혔지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개 장례식장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도 죽으면 갖다 그냥 지금 그렇죠. 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면 사람들이 죽으면 때로 갖다가 해놓고 도자로 그냥 갖다가 탁을 밀어서 그냥 쓸어 묶고 그러는 판인데 개를 장례식을 치러준다는 거지요. 거기에 그 프랭카드 브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장사는 대충대충 그렇지요. 빨리빨리 장례 치르고 부조금을 챙기고 부모님이 숨겨둔 유산을 얼렁얼렁 상속받아야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개는 참으로 호화롭게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 낙골당까지 만들어서 거기다 개를 그 유골을 안치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 물론 사기가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은 곳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요. 그건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형이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은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개 엄마 아빠가 돼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입술의 열매로 개한테 엄마다 그러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죠? 교회,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지금 우리 신산리에 가면 이거 노인정 마을회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을마다 그런 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각 고을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 천주교는 신부님, 절에는 주지스님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뭔가 거룩한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물론 말씀에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로마 교황이 입는 옷이 있지요. 그런 것이 이제 세마포라고도 하고 또 교황 대제사장이 입는 제복이라도 해. 큰 왕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집전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이요 장로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다.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런 말은 사실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도 여러분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도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안 믿지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뒤집어 쓰느냐, 신성을 모독했다.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엉터리로 드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른이 말씀을 탁 하고 있는데 다른 척하고 있고 장난놀고 있고 장난감 놀고 가지고 있으면 놀고 있으면 어른이 어떻게 해요? 화내지요. 화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이 딴짓을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한 죄가 그 형벌이 뭐냐? 사형이 당한 거예요. 사형.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를 사형시키겠다 이 말이죠. 사형시키겠다. 그런데 그 예수를 사형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36년간 지배를 받았듯이 그때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로마의 가이사의 왕이 승인을 해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누구한테? 예, 그때 당시 그곳의 지역사령관이, 우리나라는 조선 총독부, 그러죠. 거기에 승인을 받으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유대에 파송된 빌라도가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처럼 로마의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총독부의 총책임자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한테 넘기죠. 그 빌라도가 신문을 내고 이 사람한테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는 종교법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왜요? 모두가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사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일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어떻게 죽이는데? 그때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십자가는 뭐예요? 아주 죄인 중에서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형벌을 줘야 된다. 지금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죄를 졌을지라도 그가 그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큰 오해가 삽니다. 잘못했다고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말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냥 죄를 지은 자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 하겠다고 하는 전도사님이 개한테 나는 네 엄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여기는 목사가 개 아버지, 여기는 누른 쪽이 저기 흰둥이 아빠다, 아버지다 그러면 여러분은 개 아버지한테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세상적 인정으로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자칫하면 큰 일을 벌어집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 2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때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틀림없이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물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타일러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를 심판해서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합니다. 이 정죄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유, 저는 우리 형수님, 이제 우리 형수님 욕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요즘 귀신은 뭐해?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지요. 그 다음에, 아니, 요즘 저런 나가서 벼락도 안 맞아. 그런 소리를 해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니다. 진짜 벼락 맞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그냥 화가 나니까 저도 가끔 그런 말 실수를 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장로와 서기관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펜끝 하나 잘못 놀리면 사람들 죽고 사는 것은 이 서기관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장로들은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지요. 우리 교회 장로는 우리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장로는 혼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요. 예? 장로의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나가서 뭐 말 한마디라든가 행동거지를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네. 옛날에는 장로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닐 때는 그 사람이 욕먹어요. 전 누구네 아버지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래서 욕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욕을 해요? 예, 교회 장로라고 욕을 해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장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아, 내가 개같이 아까 얘기했으니까 개같이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복만 잘 주더라.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야, 너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지. 엉터리로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줘요? 야, 나는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할 건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없어져요? 질서가 없어져요. 질서. 그렇지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이게 그래요. 어떻게 된 거야? 마귀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마침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우리들이 제대로 손뼉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할 때는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침 졸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졸리는 소리만 하고 있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는 거지. 자장가. 그러니까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목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자장가로 목사의 목소리가 자장가를 들을 때면 목사의 목소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조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다 이 말이야.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한테 버림을 당할까요?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반하는 일, 목사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다 그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입니다. 저는 어제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동네에서 몇몇 부부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분 중에 하나를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뻤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나와 있으면 더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 때 되면 가겠죠. 이건 뭐예요? 긍정의 신화예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려고 나오는데 우리 옆집 사람을 만났어요. 주일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래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봐야 기껏 살아봐야 100세까지 못 살아요. 100세까지밖에. 그런데 뭘 주일날까지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몇 살까지 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럼 어떻게 된 게 주일날 일하게 되네요.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가요. 교회 가는 게 거기 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랬더니 글쎄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헤어지는데 얼마 있다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난 그런 소리가 기뻐요. 교회 나와서 졸고 앉은 사람보다 더 기뻐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이 더 기쁘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면 물 위로 막 걸어다닐 수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치료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할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의 인생을 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고 신난다고 좋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래봐야 다 덧없는 인생이에요. 덧없는 인생. 그렇죠. 여러분 어느 연예인이 광고에 나와서 선전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물 한 모금 먹고 합시다. 먹고 싶으면 또 먹어도 돼요. 어느 연예인이 우리 이러는 거 봤어요. 저는 우리에 망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느냐고. 그것이 제가 인생의 좌우명이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저는 잘 믿어줘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는 사람 보면서 미친놈, 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미친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다, 우리에 죽고 우리에 사는 것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진짜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의리요, 돈 밑푼에 그 값어치 있고 그 주먹 불끈 쥐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돈 밑푼에 싹 바뀌어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만큼 크게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라고, 호산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생 살면 이렇게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이 망하는 자리에도, 여러분이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다는 친구 있습니까?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진짜 그냥 다 목사님 이래 아프고 이래 아프고 이래 아프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그러는데 목사님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나의 아픈 것은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 그러는데 목사님 아픈 건 좀 어떠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22장 33절이고 이번에는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아무리 내 곁에 둘러봐도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사람 없어요. 우리 처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좋은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부, 목사님이 우리 형부라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언니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얼마나 기도를 해줬으면 내가 빨리 이렇게 완쾌돼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기도해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천만에 멍멍 짖는 소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술 사주고 밥해 싸주고 뭐 좋은 거 줄 때는 아이고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헝헝헝 콧바람 쐬가면서 다가오는데요, 조금만 여러분에게 손해가 가면요 여러분 100분이고 도망갑니다. 그렇지요. 자,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해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났을 때 예수를 파는 유다와 가이바 제사장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냥 칼을 쭉 빼가지고 그냥 그 종을 탁 쳤어요. 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을 치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의 탁 그 칼을 가로막서 탁 막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기 전도사가 그럴까요? 저 다리 병신이 돼가지고 요즘 걷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을 가로막아요? 어린 만분어치든 목사님 띠으로 얼른 가서 칼 맞으라고 띠부를 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 졸고 있는 김정희가 막아줄까요? 아이고 어린 반푼어 치던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나서서 칼을 들이대가지고 그 다음에 휘둘러서 길을 떨어뜨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밥 해주면 이놈의 소방이 잘 처먹기나 해야 되지, 반찬 투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궁시렁 그냥 국그릇을 머리에다 쏟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여기서 울고 쏟아나지요? 아이고 저런 걸 위해서 내가 밥도 해주고 말이야, 빨래도 해주고 그냥 그 조금만 집이 틀리면 성질 퍽퍽 내고 틱틱거리고 말이야.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무지개 수로 많았어요.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나간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날 우리 교단에서 지방에서 야외를 나가서 뭐 식사 좀 한다고 목사님들이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앞에 어느 권사님이 팍 나와가지고 목사님도 오늘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접한다고 하는 어느 여자 권사님이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목회해요. 딱 이러는 거야. 그때 제 마음에 이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목회를 해야지 세상에 권사 때문에 목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얼굴을 자답답 얼마나 목사님에게 잘해줬으면 목사님의 마음을 빼앗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대접을 하고 그냥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대접받을 때 식사 기도할 때 그 권사님 대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한 서너 달 있다가 그 권사님이 교회를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죽겠다. 왜? 권사를 위해서 목회, 권사님 때문에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죽겠구나. 사실은 죽었어요. 저도 죽겠지만 그 목사님도 죽어요. 왜냐? 사람은 죽게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래요. 여러분이 저의 생명같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서 다 옥에 갈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가 있을지라도 같이 가겠다는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의 위험이 닥치면 앞에 나서서 그거를 막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갔을까? 26장 53절 5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군사들이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여러분,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도 이렇게 어려움 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음이다 이 말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라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할 줄도 알아요. 주사도 맞을 때 수술 받아야 되면 수술도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몸을 맡기고 거기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12용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가서 하늘의 아버지여
열두 영주 던지는 천사를 보내서 이놈들을 싹 진멸하세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열두 영주 던지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 우리를 잡으러 온 이들을 다 멸하실 거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아니다. 이들에게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알려드리고 싶으냐? 지금 야 잘 나간다, 야 지금 잘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너무 나는 살맛나.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아멘.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온갖 아부를 다 떠는 거, 그런 것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그냥 조금만 기쁘게 해주면. 그렇지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죽이나 외로우면 걔한테 내가 난 네 엄마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이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지쳐서 터벅터벅 막 기운이 떨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오줌 싸며 꾸랑지 치며 방방 뛰어주는 건 개새끼예요. 자기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고 있었어. 여러분 그렇죠? 자식들이 그러죠? 남편이라는 게 나와서 지쳐서 들어오는데 밥 해주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러네. 그런데 개새끼만 꼬랑지 흔들면서 왔냐고 그냥 벙벙벙 뛰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한테, 여러분은 남편이나 뭐 자식들한테 그렇게 사랑받게 해요? 가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주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죽는 데까지 쫓아가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하는 아양 떠는 사람들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남편이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아들들이 내 말 잘 듣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돈 잘 벌게 해주시옵시고. 여러분 그지요? 또 목사님이 그런 축복 기도해주면 좋아해요. 난 여러분 속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네.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거요 독약이에요. 독약. 그렇죠? 여러분 독약입니다. 우리 모두를 버리고 나 홀로 남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나 홀로 남아.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알아요. 예,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몽롱해. 의사가 와가지고 어때요? 예? 정신 차려보세요. 그리고 이 위에는 후라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나눠준 후라시 같은 거죠. 눈대가 또 콕콕콕. 아이 괜찮겠네. 그래 그냥 가고 속으로 저 예병을 넣는 것 같아. 나온 기운이 없어 탁 이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가지고 팔려보세요. 팔려. 그 팔려. 아이 힘을 내보세요. 그 여기서 발을 탁 끼죠. 아프지요? 그리고 따끔거려요. 탁 찔러버려. 아이고 아프단 소리도 못대고 그렇잖아. 알았어. 마음대로 찔러. 마음대로 해. 그냥 내주고 있는 거야. 홀로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대신 아프죠? 마누라 아유 아프지만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아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애가? 아니 내가 아프기 위해서 어제 돈 주고 사왔어 아픈 건? 네 만나는 사람마다 아프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한테 제 목사 아프면 안 돼 아프지 마. 이런 예병을 넣은 인간 같은 이라고. 위로예요.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아프면 안 돼. 목사가 혼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돼요. 안 아플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요. 그렇죠. 아무리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픈 자리에까지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아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줘도 같이 가까이 올 수 있는 마지막 기 어디예요? 여러분의 죽음의 길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례 치를 때 산수자리까지 같이 가요. 그리고 들어가지 마 소리 지르다 끝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의 가까운 사랑, 진짜 진한 사랑, 우리 이것도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3일. 이거 끊어지면 3일이에요. 끊어지는 동시에 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끊어지는 이 숨이 끊어지면 동시에 얼굴을 가려버려. 아니 왜 내 머리 틀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맞아. 응? 죽었네. 딱 걷어봐. 아이고 왜? 주변 사람들 들어보라고. 안 울으면 제가 우리 친구 집에 갑니다. 그럼 뭐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그럼 그 형수님이나 어머 친구 어머니가 나와서 아유 이런 걸 사가지고 와. 그냥 와도 되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안 싸우면. 안 사면 욕할 때래요.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긴 진짜 그렇지. 왜냐? 우리 엄마가 그냥 오는 놈들 보고 욕을 하거든. 그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있어. 가고 난 년에 이 쌍놈 새끼 같은 이라. 빈손으로 그치.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게 알았기 때문에 친구 집에 갈 때 싼 거 사가지고 가면 더 욕먹어. 그런 선물 사오려면 좋은 거 사. 싼 거 사가지고 가면 이걸 선물이라고 사왔어? 이래. 그러지요. 세상 인심이 그래요. 세상 인심. 두 번째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지 말아라. 아멘. 종교는 뭐예요? 종교.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 그렇죠. 저는 천주교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그들이 믿는 천주님이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일평생 수절을 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미루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성도들 앞에 뭘 만들어놨냐?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면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이 돌멩이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사방군데 만들어 놨어요. 사방군. 그리고 뭐 한 줄 알아요? 만들어 놓은 건 좋아요.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하나 요셉이다. 이건 좋은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아니 사람이 아까 개 엄마 그런 거 때 제가 마음이 서운하다고 그랬죠. 내가 전도사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개 엄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 돌멩이에 만들어 놓고 이게 네 엄마다. 이게 너를 구세해주는 구원해주는 예수님이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절에서 나오지. 절에서. 부처님. 이게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생겼어? 여러분 절에 다녔어요. 김칠순 권사님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누런 곱슬머리에다가 귀가 이딴만한 거 그죠?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게 나에게 복을 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상을 차려놓고 그 안에 종교라는 종자가 그런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 위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그 밑에 사람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냥 큰 종교 지도자라고 추앙을 받아.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새술막에서 여기 공동묘지 하는 거 반대했어요. 막 데모하고 저 처음에 와서 목회할 때. 그리고 제가 통닭을 사가지고 데모하는데 쫓아올라가고 그랬었죠. 그때 거기서 주동자들을 잡아가지고 김수환 추기경 이름으로 다 작업을 시켰어요. 돌멩이에다 비석 만들려고 돌멩이에 작업이 붙어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작업 붙은 거예요. 우리 집도 못된 짓을 했죠. 자기네 영리 사업을 방해한다고 해서 죽은 자들을 묻는 산소를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산자들의 재산을 참납해요. 누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수라고 하는 놈의 청년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온갖 병을 고쳐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이 볼 때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저놈은 뭐야? 왜 사람들이 저쪽한테 미혹돼서 쫓아다녀? 미운 털이 뱉겠죠. 그래서 예수를 심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니 강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한테는 절을 하면서 강아지 형상한테 절을 하고. 우리 김수빈이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몇 번 절했어? 황수빈이. 여기 황수빈이라고 이름 나왔대. 우리 이름도 황수빈이라고 하잖아. 수빈이라고 뭐. 그렇지요. 하나님한테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개한테 가서 묵상을 하고 있어. 이런 개 같은 놈의 인상이 있어? 아니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러 가야 되는데 앞에다 비석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는. 예수님이 돌이면 거기다 왜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어요. 왜 믿어요? 아니 우리가 그 믿어봐야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을 텐데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힐 텐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아멘.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생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이걸 믿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그걸 왜 아니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절을 하면 우리도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죽을 텐데 뭘 거기다 절을 하고 난리 쳐요? 절하려면 목사님한테 와서 절하면 세뱃돈이나 받지. 아멘. 설날 누가 세배 하나 그리고 세뱃돈을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왔는데 한 번도 절하는 사람이 다 내 돈 댔지 뭐. 왜? 절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절 안 한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해요. 아멘. 그 주위 사람을 공경하는 건데 왜 안 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대매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의 이 권한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지금 수녀님이든지 신부님들이
대제사장 주교님 앞에 가면요 그냥 고개 숙이게 놓고 있어요. 로마 교황청 앞에 가면은 교황 앞에 모든 사람들이 쫙 엎드려요. 그 권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줬는데 그 앞에다가 이것이 예수니로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 베드로요 성 마리아요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간접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뭐예요?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베드로요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성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예수 요셉이여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것저것 다 만들어. 일본 가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팻말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뭐라도 빠졌을 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만들어놓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을 하냐? 거기다 음식을 다 만들어놓고 향불까지 펴놓고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뭘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으면 몇 살까지 누리는데 복을 받으면 몇 살까지? 999살까지? 그래 한 살 더 줘서 1000살까지 살았다 진짜. 그 다음에는 죽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복이 뭐예요? 복이. 사는 거. 여러분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진짜 여러분 복이 뭐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 돼. 아멘. 아니 못 살면 어때요? 못 살면 뭐 잘 살아서 뭘 어떻게 했다고? 못 살면 어때요? 못 살아서 된장국 하나 보글보글 끓여놓고 여보 우리 예수님 믿는 안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으니 행복하지 않아? 이게 행복이지. 고기 차려놓고 이야 내가 불고기 샀으니까 먹어 다음에 니들이 사?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목사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제 저기 마을회관에 우리 유명수 권사님 뭐 좀 갖다 주려고 갔는데 청소들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전도사님과 같이 갔다 오면서 다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청소 안 해서 난 이 동네 사람 아닌 거니까 청소할 필요도 없지만 청소를 안 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야 저들이 청소를 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다 줄걸. 그렇죠? 여러분 새술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인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수고할 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 주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갖다 주라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맛있는 거 주는데 거기다 미워가 욕하면서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수한테 어시 그랬습니다. 한 달에 몇 번? 2번 청소한다고 한 달에 2번 너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할 때마다 아이스크림 20개씩 사다 주라. 그리고 돈은 나한테 청구해. 모자라면 다 먹고. 모자라면 20개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다 모자라면 사다 먹으라 그리고 남으면 냉장고에 뒀다가 나중에 잡수시라 그래.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든지 누굴 생각해?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괴계가 뭐예요? 흉계를 꾸며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근데 누가복음 22장 2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럼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무서워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그런 직책을 내세워서 행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따라온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그냥 온갖 아부와 온갖 것으로 자기에게 와서 아부하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고 소리 질려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가지고 마음이 죽을 듯이 부글부글 끓으면 안 돼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개한테 엄마라 그러지 말고, 닭한테 아이고 예쁘다 너 엄마한테 알라줬구나 이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같지 않냐. 돈 밑푼에 팔려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지 말고, 아멘.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이리 끌리다니고 저리 끌고 가서 이리 오세요 내가 이리 가니까, 이리 오세요 내가 이리 가니까 이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그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갔지만 마음속에서 서글픔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의 눈치 보면서 믿는 척하지 마시고요. 아멘. 사람 눈치 보면서 안 믿는 척하지 마시고요. 아멘.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요. 아멘.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람이 이러니까 윤리 쫓아가고, 사람이 저러니까 윤리 쫓아가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 못하지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부터 3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 예. 부모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게 돈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이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부모에게 복을 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 자식한테 복을 줘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마치 부모에게 자식한테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모한테 돌아서면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모의 근심거덩어리가 돼요. 그런 거 많지요? 아이고, 내가 눈을 감는데 저 자식 때문에 못 가고 이래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괴롭혀요. 에?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리가 복이 있고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리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번 주까지 사순절이냐,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지금도 구걸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보고 사람한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어남을 버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축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달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예수님의 단호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이 저 여러분 끝이 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세상이 물질의 마음을 뺏긴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